네, 오늘은 주님이 주신 것 묻어두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귀중한 이제 기회를 주셨습니다. 2014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데, 아마 이것을 값지게 가치 있게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또 이제 1월달 이제 둘째 주일인데요. 이런 1월의 시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을 좀 하는 그러한 시기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없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름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적입니다. 큰 적. 어제도 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11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호사나 차연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찍 하면서 또 교사들도 또 8시 반까지 또 나와서 준비들 하고 그러는데,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게으르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달콤한 잠의 유혹이 있잖아요. 이 휴일, 이 주일은 직장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황금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죠? 그 황금 부스러기를 지금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쓸어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게으름에 젖어 있게 되면 힘들거든요. 잠의 유혹, 또 뭔가 휴식에 대한 유혹,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뛰어넘지 않으면 사실 주님의 사명자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 몇 년 동안 얘기를 안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몇 년을 지켜보다가 하는 말이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사실 단순하게 이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게으름은 시간 낭비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게으름을 영적인 문제로 다뤄요. 영적인 문제로. 게으름 자체를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그런 늘어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은 영적인 부분에서 이 문제들을 인지하고 다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그냥 단순한 어떤 우리들의 기질이나 어떤 그 성향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생전 못 고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 문제들을 다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가장 먼저 살필 것이 왜 우리가 게을러질까? 또 왜 우리가 뭐 이런 게으름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각이죠. 늦게 오는 거. 늦게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는 그 VIP에 대한 전통이에요. 아래 것들이 먼저 오고 VIP가 나중에 등장을 하죠. 짠 하고 먼저 다 청소해 놓고 도열하고 그 다음에 짠 하고 등장을 하는 것이 VIP입니다. 내가 왜 먼저 가야 되는데, 내가 왜 먼저 가서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아래 것이야? 먼저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준비하고, 먼저 참여하고, 먼저 등록하고, 먼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마치 어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거 도도하게 흐르는 이 잘못된 이 생각들, VIP의 이 잘못된 이 전통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여러분들한테 쟤는 정말 할 일 없나 봐. 되게 일찍 오네. 저 집사님은 되게 일찍 오네. 직장 안 다니나 보지? 할 일 없어 보이네. 이런 말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들어야 겸손한 분들이에요. 뭔가 자기가 먼저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또 잘하다가도 어떤 잘못된 어떤 그 눈빛이나 잘못된 소리에
그것을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 부정적인 걸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우면 된 거예요. 그대로 끌고 가셔야 되는데 왜 자꾸 안 좋은 거를 배워요? 안 좋은 거를. 좋은 걸 배우셔야 되는데 부정적인 것들을 너무 빨리 배워요. 이거는 잘못된 전통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실 깨버려야 됩니다. 깨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예배를 가만히 지켜보면 늦는 분들이 늦어요. 이 문제가 영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도 예배 올 때마다 늦어. 밑에 있어. 1층에 있는데 꼭 늦게 들어와.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 자기들이 미리 와놓고도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와. 이건 바보짓 하는 거예요. 바보짓 하는 거예요. 1층에서 불 났을 때는 늦게 올라도 돼요. 그거 끊으라고. 그거 외에 도대체 뭐 때문에 늦게 올라오는겁니까? 밑에 있다가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본인들이 이거를 한번 1년을 한번 52주를 반추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를. 계속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지금. 일찍 와놓고 늦게 올라와요. 일찍 와놓고. 이게 바보짓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상당히 잘못되게 지금 세워갑니다. 이것이 굳어지면 습관되는 거예요. 습관돼 버리면 일찍 오는 것 자체, 와서 준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를 가자고 하면 늦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늦고 이건 습관입니다.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자신이 일찌감치 와서 준비하고 요즘에 뭐 카피풀 같은 데서도 10분 전 예배에 참석하는 뭐 운동 벌리잖아요. 최소 5분에서 10분 전에 올라와서 묵상으로 준비하고 그렇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막 땀 뻘뻘 흘리게 뛰어와가지고 예배가 바로 드려지겠어요? 숨도 고르지 않았는데?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가서 뭐 준비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들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애들은 제가 특별히 올해 한번 다시 지켜볼 거예요. 올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돼. 제대로 돼. 그래도 제가 이뻐하는 것은 앞에 앉기 때문에. 저는 쟤들은 늦게 오는데도 굳이 앞에 오네. 그래서 저는 한편에서는 쟤들을 그냥 뒤에다 앉히게 할까 하다가도 그래도 앞에 오게 앉는 건데 제가 억지로 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앞에 앉은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근데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계속 늦게 올라오는 버릇들이에요. 버릇입니다. 그거 버릇.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밑에 있다가라도 11시가 가까이 오면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그리고 밥이 들리고 있으면 내비두고 올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11시 예배를 맞춰서 빨리 올라올 준비를 하시.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습관적으로. 어떤 분들은 애기를 일부러 울려서 밖으로 나가요.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울지도 않은 애를. 예배가 싫은 거야. 예배 드리기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을 만들어서 꼬집어 뜯든지 막 때리든지 해서라도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밖에서 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애기가 막 울고 제끼면은 뭐 잠깐 나갔다가 달려서 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드려보면 어디 방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 같지 않아요, 사실. 우리 교회가 뭐 오디오 CD 좋은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들 그거 영적인 문제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 그런 분들이 있죠. 그 늦게 오는 이유 중에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들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제 설교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정보만 빼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정보만. 그냥 설교 시간에만 딱 들어오는 거야. 그냥 찬양이고 기도고 헌금이고 이런 거 시간 없어요. 그냥 설교만 딱 듣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는 사이에 또 튀어나가고. 한마디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사실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한 거예요. 묵도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여러분 영화관에 갈 때 언제 들어가요? 시작 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중간에 들어가면 영화 돈이 아깝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묵도부터 그게 온전한 시나리오라고. 그게. 근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중간쯤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1년이고 계속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저 바깥에 나갈 때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저도 제가 급해. 여러분들이 저 문 막을까봐 신발 신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나갈 때까지 묵상 기도하고 계시라고. 근데 내가 가서 1층 좀 내려갔다 싶으면 그때 눈 뜨고 눈치 봐서 내려오시라고. 뭐 이렇게 빨리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무슨 뭐 뷔페예요 우리가? 그렇게 뭐 맛있는 거 주지. 네. 그거 뭐 이렇게 막 빨리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잔잔하게 있다가 천천히 내려가시라고. 이런 거, 모든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 없는 태도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사랑이 없는 그런 경우 문제가 생기죠. 사랑하면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남녀 관계에서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빨리 가요. 빨리 나가. 기다린다고. 덜 사랑하는 사람들이 늦게 나온다고. 이제 목매던 남자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자들은 이렇게 뒷짐지고 딱 그때 나오는 거지. 더 사랑하면 빨리빨리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빨리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사랑의 자세가 없으니까 자꾸 미적거리는 거예요. 마음 속에 사랑이 있으면 빨라진다니까요. 빨라진다고. 우리의 반응이 빨라지고 우리의 걸음이 빨라진다고. 근데 사랑이 없으면 걸음이 더디 가요. 문자를 날렸는데 사랑을 끔찍하게 할 때는 1초도 안 돼서 답이 와요. 답장이. 근데 이게 변했나? 싶을 때가 언제예요? 문자 보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와. 2시간이 지나도 안 와. 벌써 감이 오죠? 답장이 늦어지는 것만 봐도 사랑의 농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직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빨리 밥 차려준다고, 남편한테. 그죠? 사랑하면 뭔가 우리들의 행동이 빨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면 안 움직입니다. 늦어져요. 자꾸 더디 갑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교회에 대한 이 사랑,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벤트나 콘서트 있으면 어떻게 새벽녘에 가고 아니 전날에 가서 막 텐트 치고 앉아가지고들 기다리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스마트폰에다가 D-Day 설정해가지고 며칠 남았다 그러죠? 여러분들 중에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 며칠 남았다 하는 분들 있으세요? D-Day 설정해서? 없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 날짜를 D-Day 설정해가지고 6일 전, 5일 전 목사님이 그리워지네, 4일 전 막 이러고 그러면 오늘 은혜가 쏟아집니다. 근데 왜 안 쏟아질까? D-Day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뭐 그냥 드라마 설정이나 돼 있고 뭐 하는 거 그런 것만 설정이 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의 어떤 그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마음의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이런 그 게으름, 지각,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올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해요. 특별히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함이라는 단어하고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동이에요. 악함과 게으름. 악한 게 게으른 거고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몰랐죠? 게으른 게 악한 주는. 게으른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악한 종.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게으른 이유, 악하기 때문이죠. 악하기 때문에 게으르다. 자, 나는 악했다. 시작. 악해서 게으른 거라. 악해서. 두 번째, 여기 보면은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에 대해서. 자기가 섬기는 주인에 대해서 지금 편견을 갖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게을러진 이유예요. 주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다 보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 묻어두고 그냥 게으르게 그냥 허송세월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실수하면 피도 눈물도 없을 것이고 내가 실패하게 되면 뭐 배상을 요구하고 아마 분명히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게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 게으른 행동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악하니까 행동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굳어지면 결국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삶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생각에서. 그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들의 행동은 안 바뀌게 돼 있어요. 백날 세월이 지나도 그 생각 안 바꾸면 행동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행동하는 신앙,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떤 우리의 이 생각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드러나는 거거든요. 드러나는 거.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하다, 게으르다고 말씀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적극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동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신앙생활도 좀 밝게 하시기 바랍니다. 밝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보면은 생각이 밝은 거예요. 생각이 긍정적이고. 근데 생각이 부정적이고 생각이 상당히 이게 좀 폐쇄적인 분들은 뭐든지 힘들어요. 행동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올 한 해에 좀 고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이 유리된 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웃기는 소리죠. 행동과 믿음이 유리가 될 수 없죠. 여러분들 믿음이 행동이에요. 믿음과 행동은 같이 가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건. 절대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이 그 사람 믿음이라고. 그 사람 수준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이거 따로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같이 가지고 가는 거라고. 우리가 뭐 생각과 행동이 다른 거 용서해달라고. 아니죠. 생각도 그 모양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들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못 보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그런 그 행동들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정말 대못 박는 일들을 계속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생각들은 다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집트를 갔다 왔을 때도 느꼈던 건데 이집트를 유학 가신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집트 갔다 오신 분들이
인샬라라는 말이에요. 인샬라. 주의 뜻대로, 알라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 같이 보이죠. 근데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말을 쓸 때에는 숙명론적으로 써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뭔가 내가 오늘 늦었어요. 그러면은 인샬라 하면 끝나요. 하나님 나를 늦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웃기는 식으로 다 이게 합리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 제가 가서 느낀 것도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다들 그냥 남자들이 이 노상에 다 의자에 앉아 있고 뭐 노변에 앉아가지고 물담배 피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인샬라가 있어요. 인샬라. 주의 뜻대로. 핸드폰 남의 거 훔치면서도 그 자기 게 아닌데도 인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알라가. 다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챙겨요 그냥.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잘 간수하지 않으면 다 인샬라예요. 인샬라. 무서운 곳입니다. 완전히. 결국 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가 완전히. 쓰레기 천지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결국 그 인샬라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걸 뜯어 고치지 않으면 이집트 소망 없어요. 그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믿는 바가 결과적으로 보면 다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사니까 결국 삶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변화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주의 뜻이에요. 다 하나님 뜻이고 알라의 뜻입니다.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생각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들의 행동을 사실 속이기 힘들어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 게으름의 문제가 이런 나태함의 이런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영적인 문제라는 걸 파악을 하시고 인지하고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다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게으른 삶은 영적인 그런 그 슬럼프에 빠진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자꾸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느려지고 더뎌지고 약간 미적미적거려지면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병이거든요. 그게. 정확합니다. 그건. 베드로와 주님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거리가 멀어지죠. 멀찍이 주를 쫓았다고 그랬어요.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에게 바짝 붙어서 다녔거든요. 세 명의 제자는.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멀어진다고, 거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먼저 행동하고 항상 이렇게 주님의 어떤 그 일에 좀 행동으로 몸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보면은 그런 가사 있죠.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어요.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민첩한 분들이 있어요. 그때 빨리빨리 움직이는 분들, 주님의 일에. 근데 주의 일에 민첩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교회와의 관계가, 성도와의 관계가, 목회자와의 관계가 먼 거예요. 그 관계가. 그걸 좁혀야지만이 우리의 행동도 사랑을 통해서 민첩해지는 겁니다. 민첩해지는 거.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민첩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돈독해지길 바라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민첩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근데 탕자가 아버지를 더 사랑했습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더 사랑했습니까?
그죠? 아버지가 탕자를 더 사랑했죠.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달려가서. 탕자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버지가 생각하는 탕자의 그 크기가 달라요. 아빠는 막 달려가요. 아버지가 뛰었다고. 사랑은 뛰게 만들어요. 달리게 만든다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저 문화에서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요? 왔어? 이게? 어떻게 하죠? 확 반가워서 나가죠?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원치 않은 사람이 오면은 그냥 쳐다보기도 싫고. 사랑은 뛰어나가게 한다고. 달려가게 만든다고. 민첩하게 한다고요. 내 아들이 있을 때와 남의 애들만 있을 때와 밥 차려주는 게 같아요, 속도가? 다르죠? 뭐 교회 안에서도 설사 밥을 차려주실 때도 내 자식이 또 배고프다고 그럴 때랑 저거 맨날 먹는 애인데 쟤는 근데 배고프다고 할 때랑 같아요, 속도가? 다르죠? 사랑하는 내 자식이 있으면 더 쌀도 빨리빨리 씻고 불도 강불로 빨리빨리 하고 채도 빨리빨리 쓸잖아요. 내 새끼가 배고프다는데 사랑하니까 빨라진다고. 근데 저거 짜증나는 놈이 자꾸 밥 달라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채도 대충 쓰는 거죠. 거친 밥 주고. 예? 사랑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민첩해져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따라서 하세요. 스피드. 예, 그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딴 게 아니에요. 스피드입니다.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예? 그게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농도입니다. 농도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 게을러지고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그 시각인데 하나님 앞에 서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 앞에 서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그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을 감당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성공입니까?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넘버원 되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들 넘버원 되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온리원이라고 해요. 온리원. 오직.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누구랑 경쟁해서 1등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고 있느냐, 그거 물으세요. 1달란트 받은 자를 5달란트 받은 자랑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가 맡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누구나 비교할 것도 없고요, 열등감 가질 것도 없고요, 또 뭐 우월감 가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충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자꾸 사람들이 보는 거, 그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죠. 문제가 크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보면 자꾸 눈에 띄는 일들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작은 일을 무시하게 됩니다. 성도는 작은 일을 무시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작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찮게 안 봅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걸
신전의식을 갖고 살면 작은 일에 충성하게 돼 있어요. 성숙한 성도가 뭐냐면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는 진짜와 가짜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누가 정말 신실한 일꾼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눈에 띄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인지 작은 일도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걸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는 걸 기뻐하는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바보처럼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하구나. 보든 안 보든 작은 것도 기쁨으로 하는구나. 그거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해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일꾼들이 그런 진짜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그런 진짜들이.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꾸 가짜 건축재료 가짜 쓰듯이. 결국 교회 일꾼 기둥들 아니에요, 중직들이. 중직이 자꾸 어설픈 철근도 얇고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짓게 되면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도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팍팍 밀어주고 아닌 분들은 팍팍 눌러주고 알았죠? 그게 정말 진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지름길입니다. 저희들이 요즘 시대에 나노 이런 말들 있잖아요. 나노 시대라고. 그래서 이 작은 것을 치밀하게 할 수 있는 게 능력이듯이 핵분열도 보면 1g, 2g 이것만 가져도 도시 하나 날려버립니다. 예? 작지만 그 작은 걸 가지고 잘 분열만 시키면 엄청난 힘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핵분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 작은 것 무시하지 마세요. 그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터뜨립니다. 예? 작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작은 거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 안 쓴다고 그랬습니다. 부자 안 쓴다고 그랬어요. 작은 자, 미련한 자, 무식한 자,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작은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핵분열 시켜가지고 핵폭탄처럼 터뜨려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작은 일 무시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 충성되게 감당하면 그거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울 때 어떻게 세우셨어요? 이유를 말씀하는데 너가 이스라엘 목동으로 양들을 양들을 칠 때 성실함으로 다윗이 양을 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맡기겠다 그랬어요. 양치기와 나라 다스리는 게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실됨을 보고 다윗에게 나라를 맡긴다는 겁니다. 엄청난 핵분열이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작은 일을 할 때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양 똥 치우고 양 몰이 할 때 하나님은 보신 거라고요. 그거 보셨다가 이스라엘을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요셉은 어렸을 때 채색 옷 입고 살았던 아주 곱게 자란 아이입니다. 근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종살이 하면서 성실하게 정말 안 해본 일들 아닙니까 다. 근데도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을 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그 간수장이가 요셉을 보고 일을 맡깁니다. 근데 일을 맡기는데 요셉한테 맡긴 일은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높게 평가를 받은 겁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체크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왔냐? 했냐? 그거 했어? 계속 체크 안 하면 사고 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계속 체크해야 되는 인생이 있고 체크 안 해도 되는 인생들이 있어요. 알아서 하니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다 끝을 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체크할 필요가 없다고. 레슨 받을 때 선생님들이 애들 그 연습하는 거 체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체크 안 해도 되는 인생은 능력 있는 인생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인생. 결국 요셉은 체크를 안 해도 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간수장이 다시는 맡겨놓은 일 안 본다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신교회 모든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일꾼들 되셔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충성된 주의 일꾼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2014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